자, 우리 모두 일어서셔서 사도신경 고백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처음부터 해야 돼요? 어디 갔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앞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모두 앉아주십시오. 에스겔 오늘 2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12절 제가 먼저 봉독 올릴게요.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에돔이 지나친 복수심을 품고 유다 족속을 괴롭히며 그들에게 지나치게 보복함으로써 큰 죄를 지었다. 13절. 내가 손을 뻗쳐서 에돔을 치고 그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없애버리며 그 땅을 대만에서부터 드단에 이르기까지 황무지로 만들어 버리겠고 백성은 모두 전화를 입고 죽을 것이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에돔에게 원수를 갚겠다. 그들이 내 노여움과 분노에 따라서 보복하면 그때야 에돔이 비로소 내가 보복하였음을 알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아멘. 자, 복수는 갚아야죠. 어떠한 방법으로도 갚아야 합니다. 결코 지면 안 돼요. 자, 이게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 우리들의 생각과 삶 자체였습니다. 복수를 어떻게 내가 당하고만 사냐? 꼭 갚아야 된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예수 믿어도 속에서 상처를 받거나 모욕을 당할 때에는 정말 우라가 올라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 복수를 내가 억누르고 예수님한테 드려야 되겠다. 이제 그게 달라지는 거겠죠. 근데 오늘 25장에 들어와선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괴롭혔던 주위에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한번 관찰해 보세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자기 자녀들이 그 죄를 돌이키기 위해서 안 믿는 자들을 주위에서 사용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예는 그것을 마다했어요. 그것을 알고 하나님한테 돌아가야 할 하나님 자녀된 신분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자, 이래서 하나님이 자기가 택한 백성들을 심판을 하시고 그 다음에 들어 사용했던 이방 사람들을 또 심판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이방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자들은 믿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시고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면 축복을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지만 그거를 마다하고 외면한 그 결과가 유다와 이스라엘의 멸망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신 우리 주변에 안 믿는 자들은 또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그 지금 그림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담아 두셔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과 에돔, 그 다음에 야곱과 에서에서 출발한 이 두 줄기들이죠. 이도마이시라는 게 이서의 자손들입니다. 에서. 지금 그 어디입니까? 요르단 남쪽에 그쪽에 에돔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요르단 접경지입니다. 지금은 뭐 거의 다 분산돼서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지만 그게 아라비아로 속했는지 요르단으로 속했는지 이제 한계를 우리가 짓고 나라를 정했기 때문에 모르지만 사실 다 섞였을 거예요. 그게 이삭의 자손은 아니잖아요.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다 퍼져나가고. 자, 자기 백성을 괴롭히면 하나님이 꼭 심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 뭡니까? 복수는 해야 되는데 예수를 알기 전에는 우리가 했고 내가 계획을 세우고 때를 기다려서 한바탕 2배로 갚아주는 그 나중에 그 뭐라고 표현할까요? 우리말에 희열감일까? 내가 2배, 10배로 복수를 했노라. 얼마나 기뻐요. 오늘 축하주를 한 잔 한다든가 모여서 내가 그냥 멋있게 한번 그냥 한 방 날렸다. 요새 말로. 응? 자, 그게 예수 믿기 전에 우리들의 실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를 믿고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니까 나한테 맡겨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하지 말고 나한테 맡겨라. 여러분 왜 맡기라고 그럴까요? 뭐 굳이 그 조그만 일을 왜 하나님이 하십니까? 내가 가서 한 대 때려줘도 되는데 왜 그걸 맡기라고 그럴까요? 죄 안 짓는 게 첫 번째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제 원대 복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나타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자비와 악을 선으로 갚지 말라고 했듯이 그 모든 모양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는데 그걸 우리가 안 하면 우리 안 믿는 자들이 뭐가 다르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해도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실체를 그대로 아직도 옮겨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 자, 그것의 실체가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이었어요. 에스겔 5장에 나오죠. 너희들을 이방 가운데 세워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너를 통해서 여호와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를 원했는데 너희는 주변에 그 이방 사람들보다 더 악한 일을 행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안 믿다가 믿으면 안 믿는 자들 무리에 속해 있는데 이게 우리랑 유다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과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기를 원하는데 내가 내 주위에 모여든 안 믿는 자보다 더 못한 행동을 하고 사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나를 비춰주지 않겠어요? 근데 내가 그것을 아직도 외면하고 산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벌을 내리시게 되는 거죠. 그 벌은 심판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지옥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동안에 죄를 덜 짓기 위해서 자꾸 하나님 쪽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우리가 안다면 안 믿는 자들 가운데 섞이면 우리가 어떠하겠습니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말을 주관하게 하시고 내 행동을 주관케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스스로 나와야 되는 것이 크리스찬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어떤 말을 해도 참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것을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갚을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옵소서. 자, 이것이 우리가 안 믿는 자들 틈에 들어가면 행해져야 할 일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수는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냐면 나를 상처 줬다, 나를 모욕을 줬다, 하나님께 고발하라고. 네? 하나님께 아뢰라 이런 뜻을 우리말로 바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고발하라. 제가 예전에 한국교회에 있을 때 상담을 했어요. 이 집사님인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매일 울기만 하고 한 번도 이렇게 밝은 얼굴을 보이는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6학년 그 안에, 그러니까 엘레멘터리 쪽에 유년부에 와서 있기 때문에 예배가 끝나면 항상 와서 그 아이들을 무척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기쁨이 없어요. 그들을 돌보는 것이. 그래서 하루는 무슨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했더니 이제 한번 상담을 오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평일날, 조용한 날 제가 낮에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뭔지 아세요? 고부간의 갈등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데 시어머니가 그렇게 못 살게 군대요. 나도 우리 어머니가 계시고 같이 살기 때문에 며느리 입장이 돼 보면, 자, 이건 일방적인 얘기로 들을 수가 있어요. 며느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도 같은 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시어머니 노부모를 불러서 며느리에 대해서 좀 자세히 조사를 받을 수도 없고 한 30분을 들었는데 결국 이 세대 차이입니다. 며느리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쯤 미국에 왔기 때문에 이미 한국 이 생각이 조금 그 옛날 생각하고는 달라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한국서 태어나고 한국서 평생을 사신 분입니다. 유교 사상에 젖어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도 잘 안 믿는데요. 자, 그러니 뭐가 막혔습니까? 그래서 집사님 그 화를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매일 싸운대요. 시어머니하고. 뭐 주먹 다짐이 아니라 말로 대화가 이제 안 되니까 계속 오고 가다 보면 논쟁이 되는 거죠. 근데 그 화를 쌓고 사니까 교회만 오면 예배 시간에 눈물만 나오고, 내가 남편을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이 시어머니만 보면 결혼을 잘못했구나, 이 생각이 자꾸 든다는 거예요. 자책감. 내가 이 결혼을 하지 말 걸 왜 해서 이런 고생을 하나. 근데 이미 아기는 둘씩이나 생겨서 이미 소학교에 다니고 어떡합니까? 이거? 아주 옛날 말을 들으셨네. 그래서 제가 30분을 듣다가, 자, 내가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냐는 걸 인정하냐니까 물론 인정을 한대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그 울분을 한번 토해 보십시오. 어떻게 그러네요. 괜찮다고.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니까 속에 있는 응어리를 다 내놓으시라. 근데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시어머니인데 욕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조금씩 열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성경적인 근거를 대주었습니다. 시편을 들어서 이제 다윗의 그 사울한테 쫓길 때 그 집안 3대 씨를 말려달라고 기도했던 거. 그런 게 다 하나님한테 드렸던 다윗의 기도입니다. 날 쫓아오는 저 사람 발몽둥이를 꺾어주고 이빨을 빼달라고까지 저주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저주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한테 고발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내가 사람을 놓고 그런 욕을 하거나 손가락질을 하거나 입에 담지 못할 말을 옮길 때에는 그 사람을 상처 주고 거기에는 사탄이 개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고발을 하래. 그런 증거를 이제 성경적으로 보여줬더니 30분 동안 입에서 나오는데 제가 귀를 막았어요. 그리고 30분을 토해내더니 이제 목사님 이제 어머니가 불쌍해지는 마음이 든대요. 나만 맞다가 아니라 어머니는 이렇게 평생을 한국에서 그 유교 사상 가운데 모르고 자란 그 자신의 편견 하나로 모든 사물을 측정하는 기준을 자기가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자신의 자만심. 그것이 그 뭐 안에 있는 걸 다 내놓고 나니까 이제는 불쌍해진다. 그거밖에 모르고 산 그 인생을 바라볼 때 너무나 안타깝대.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잘해드리고 그 다음 주부터 얼굴이 밝아지기 시작했어. 그래서 조금 상처가 있을 땐 자기가 애들이 학교 가고 남편이 일가 아무도 없을 때 방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나의 감정을 다 토해내는 그런 연습을 매일 하니까 이제는 마음이 좀 즐겁고 가볍고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상한 행동이나 말을 하는 집사님들을 보면 이제 자기가 이해가 되고 아직도 그 자기 분을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렇게 행동을 하는구나 생각할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가 나온다. 그래서 참 아름다운 결과를 맺어주시는 하나님의 체험을 제가 또 그 상담을 통해서 얻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내가 화가 있고 감정이 상했을 때 그 감정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죄가 아니에요. 저 사람 내일 5번 가다가 콱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감정이라는 겁니다. 그 감정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나 혼자 그걸 생각하면서 그놈 말이야, 그놈 하루 종일 그놈만 생각하다 보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정말 내 감정이 내가 내 감정을 이 컨트롤 할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 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네. 그럴 때에 그 감정을 하나님한테 드리기 때문에 내 마음에 그 자리를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으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이 연습을 여러분 매일 하시면 즐거워질 수 있어요. 돈 안 들이고. 이 훈련들을 안 하니까 매일 시무룩하고 땅만 바라보고 마음이 무거우니까 고개도 들지 못해요. 하늘을 못 봐요. 오늘 같은 이렇게 좋은 날씨에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도 못 봐. 땅에 시커먼 아스팔트만 바라보고 다니니 웃음이 나오겠습니까?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데려다가 깨워주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계속 그 암시를 주었지만 결국 자기들의 마음의 상처가 너무나 무거웠기 때문에 고개를 들지 못하는 결과가 결국 심판으로 치달았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에 원수를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가 상한 만큼 너를 상하게 한 자들을 다루어 주겠다. 이거. 하나님은 꼭 양면 일하시는 이유가 우리에게 상처를 줌으로써 상처 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역사하시는 계기를 누가 해줘야 되냐면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고발하고 두 번째, 악을 선으로 되돌려줘라 하는 게 그 이유입니다. 그 나를 괴롭혔던 자들이 만약에 안 믿는 사람들이었다면 하나님이 그 심판을 통해서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오기 위해서 계기를 주시는 그 기회가 바로 우리가 악을 선으로 행할 때에 그들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2장 말씀입니다. 악한 자들이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나에게 요구할 때는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해코지하거나 상처 준 사람에게 뭘 쉽게 주게 됩니까? 못 주죠. 솔직히 대답하세요. 못 주죠? 근데 성경은 주라 그럽니다. 얘따 미운 놈 떡 하나 더 먹어라. 그런 심정으로라도 주라는 거예요. 왜 주냐? 주었을 때 그들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 셈이 된다는 거죠. 그들이 숯불을 쌓는다는 건 뭐예요? 유대인들의 회개의 모습입니다. 회개할 때 숯불을 머리 위에 얹고 그 삼배옷을 다 찢었어요. 그들이 그렇게 한 계기를 너희들이 행해야 된다 이거. 하나님은 거기까지는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까지 하시면 우리는 할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마치 이런 사람이야.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고 때가 되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겠지. 언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다시 한번 로마서에서 말한 말을 베드로 사도가 또 얘기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 주어라.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뭐를 행하는지 아세요? 운전하다 보면 제가 물론 잘못할 때도 있습니다. 주의를 보지 못해서 확 옆으로 끼어들 때 차가 있는 걸 못 보기 때문에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을 만나면 창문을 내리고 뭐를 해요? 경례하죠, 경례. 어? 욕하고 막 그 입을 보면 알아요. 그 예수 믿기 전 같으면 나도 내려서 똑같이 상대적으로 아마 양손으로 이 스테어링을 빼고 화답을 할 텐데 이제는 할렐루야 제가 합니다. 들으라고 일부러 내리고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 자비를 주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제 성경 실체대로 하는 거예요. 제 마음은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순종해드리고 내 몸이 순종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복 내려주세요. 왜? 예수님을 모르니까 저렇게 험한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두려움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악을 선으로 갚아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악한 것을 받되 선으로 되돌릴 때 그 사람이 회개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까지 악하게 하는데도 저 사람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내가 생각지도 못한 선한 일로 나를 되돌려주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을 깨닫는 자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소망을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셨고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 되셨고 하나님이 이제 나를 다시 데려가기 위해서 다시 오시겠다고 한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있는데 우리에게 두려울 것이 뭐 있겠어요? 그런데 유다 백성을 보면서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돌아오기를 원했지만 결국은 너희들이 실패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물론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의 한편의 스토리입니다. 왜? 너희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 나는 이방으로 나의 이 기술을 돌리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구약의 끝에 가면 물론 하나님의 큰 그림 속의 일부분이지만 그 일부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인내심 이걸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지 않겠냐 이겁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악을 손으로 갚고 무조건 용서하라.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용서에. 왜? 여러분, 이걸 항상 염두에 두세요. 상처받은 사람은 뭐를 생각하고 삽니까? 평생. 나는 피해자다. 피해의식 속에 사는 사람들이 상처투성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보호하다 보니까 디프레션도 생기고 하는 일이 잘 되는 게 하나도 없고 세상이 부정적이고 사람도 부정적이고 사람을 금방 신뢰를 못합니다. 왜? 저 사람이 또 언제 나를 상처 줄까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만 피해자라고 생각하지만 나를 더 이상 피해를 안 받겠다고 하는 순간부터 나는 이제 가해자가 되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상처를 더 이상 안 받기 위해서 이제 남을 공격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 우리가 완벽한 자가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계시죠. 어느 순간에든 우리는 양다리를 거친다는 표현이에요.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선한 일을 할 수도 있고 악한 일을 할 수도 있고 이것이 성령과 하나님의 우리에 주신 그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죄성이 항상 충돌하는 거죠. 왜?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믿었기 때문에 용서하라는 겁니다. 무조건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돼요. 용서가 금방 안 됩니다. 여러분 용서 다 하셨어요? 에이 거짓말. 나도 못했는데 무슨. 내가 무조건 용서하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명대로 용서하지만 그 용서가 내 마음에 가셨냐는 걸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항상 남아있잖아요. 그 상황이 재현되거나 그 사람을 보면 요만했던 가슴이 이만해집니다. 그걸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7번 정도 용서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7번이 뭐냐 이놈아. 70번을 7번이라도 해라. 용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조건이. 그렇기 때문에 계속하라는 거예요. 조건 없이 하라는 얘기는 계속하라는 거예요. 생각날 때마다 용서하세요. 상황이 재현될 때마다 용서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저 사람 용서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 자신 용서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 상황 용서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 악한 영을 물리쳐달라고 수천 번을 외치듯이 용서도 계속해서 할 때 내가 악을 손으로 갚을 수 있고 그 원천이 하나님한테 내 감정을 다 드림으로 행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조건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 하늘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주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땅에서 매인 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용서 못하고 잡고 다니면 하늘에도 그대로 잡혀있기 때문에 하늘문이 절대 안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25장부터 쭉 나가면서 계속 심판이 나와요. 아마 32장까지 심판에 대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33장부터 이제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게 나와요. 자, 그래서 에스겔 전체를 읽으면 죄악을 지었던 사람들,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죄의 심판에서 돌이키지 못한 결과입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돌이켜야 되고 그리고
그 죄를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 주변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주변을 사용하시되 사용한 그 사람들도 꼭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심판이 온 뒤에 자, 왜 심판을 하세요? 그놈들이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심판하는 하나님의 의도도 계시지만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나온다. 하나님은 손해보는 일을 안 하세요. 그래서 그 찾는 자들을 더 많이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그 고난과 고통을 활용하려는 것.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법칙은 모든 심판을 통하고 구원받을 자들이 나타나고 회개하는 자들이 돌아오면 회복하시고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큰 그림이에요. 우리 삶 속에 똑같은 패턴입니다. 내가 믿어도 넘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그것을 깨닫고 바로 다시 돌아오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주위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동시에 믿는 자에게는 회복과 축복을 허락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에스겔의 큰 줄거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 또 하실 일이 있어요. 암송 구조는 히브리서 10장 30절입니다. 지난주 상처 준 사람을 하나님께 고발하세요. 이름을 쓰시고 분명히 고발하세요. 그리고 한번 눈 감고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이기 때문에 내가 그 상처를 받았을 때 내가 무슨 말을 되돌리고 행동을 했을까 기억해 보세요. 잘 생각이 안 나면 그냥 잊어버리세요. 생각나는 게 있을 겁니다. 그걸 가지고 용서하시고 자신도 용서하시고 상대도 용서하신 후에 이제 이것이 밑거름이 되어서 이번 주를 살아가면서 비슷한 상황과 또 나를 모욕하는 그런 언사나 사람이 나타날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 이제는 악을 선으로 되돌려주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이거를 한 주 한 주 행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강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제압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눈앞에서 목전에서 체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사랑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걸 체험하고 살아야 신앙생활이 기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삶 속의 것을 적용하고 실체할 것, 실체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되살릴 수 있는가? 그것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것은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교회 와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겼으면 나의 삶 속에 실천으로 옮길 때에 그 사람은 선한 일을 도모할 수 있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누가 가르쳐줘요? 내 주위에 있는 가족과 주위의 친구들과 내 환경 속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정말 다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다의 실패를 보면서 과연 우리가 뭐를 배워야 하는가? 그것을 오히려 하나하나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을 이해할 때 신약을 더 많이 폭넓게 예수님의 가르침이 왜 이런 일을 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수많이 들으셨잖아요. 읽으시고 또 보았지 않습니까? 공부를 통해서. 이제는 내 몸을 일으켜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실체로 올 수 있도록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시기입니다. 왜냐? 종말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타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제자들의 모습이 아닌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스라엘의 이 심판을 바라보며 또 참자들이 돌아섰으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축복과 더 많은 하나님의 크신 이름으로 그들을 도우셨건만 결국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제 이방인으로 향해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며 우리 예수님의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그것을 내 삶 속에 나타내므로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훈련을 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노라고 서원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그 마음이 없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불을 지펴주시사 하나님을 향하는 열정이 더 커감으로 우리 주위에 우리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다가가는 환한 빛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것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나님의 권세와 또 특별히 물질의 권세가 필요하오니 주님 도와주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원활히 자유롭게 펼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가정을 축복하시고 또 허락된 기업들을 축복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복받는 교회 되기를 원하오니 교회를 들어 사용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니, 그냥 땡큐. 자, 우리 모두 일어서셔서 헌금 기도와 더불어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정성스레 드리는 저희들의 마음과 그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물질의 복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더욱더 필요하오니 우리의 마음속의 응어리보다 더 큰 부분으로 평강으로 채워주시사 이 험한 세상을 이기고도 남는 넉넉함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품으며 또 환경을 이기고 또 나의 몸과 마음과 생각이 주님 앞에 주관되어 그들에게 나타나는 귀하고도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많은 듣고 배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실체가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제 삶 속에 행동으로 옮기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온 세상의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기업과 또 생업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같이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